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은 삶, 큰 은혜를 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설교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회개했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됐죠.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잡아 가다두고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들은 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인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린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자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무사히 풀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는 말씀 중심의 기도였고 사명 중심의 기도였고 공동체 중심의 기도였다. 그게 이제 어제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자기 자신에 있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몸이 연약하거나 먹을 게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하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배우게 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나의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이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천국 소망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맨날 거기 앉아 있었는데도 딴 때는 안 보여. 딴 때는 안 보였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날따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우리 이제 앞부분에서도 봤지만 나의 헌신에 대해서 첫 번째예요. 나의 헌신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됐어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또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나눴던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자, 32절 오늘 본문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물건들을 같이 통용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물건에 대해서 생색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천국 소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33절이 되는 거예요. 자,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죠.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천국 소망의 문제,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받으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컸냐면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베드로, 요한만 딱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람은 이름도 밝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큰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실천하는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3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의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막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힘든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자,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으켜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밭대기 조금 팔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얘기가 아니라 기록에 보면은 엄청나게 땅이 많은 부자인데 그거를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정리해가지고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겠죠. 이 초대교회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름이 딱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나바 이렇게. 기록에 보면 구브로라는 그 땅의 섬에 엄청난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팔아 사도들 앞에다가 두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딱 나오니까 바나바, 오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높여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칭찬해주지 않았겠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산하지 않는 헌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그 확신,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에이 목사님 그때나 가능하지 지금은 이런 거는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진짜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큰 헌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큰 부흥은 어떤 큰 헌신이 따라와요. 항상. 제가 있었던 교회도 뭐 큰 교회인데 큰 교회죠. 큰 교회인데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교구를 맡았던 성도님 가운데 평생 철물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배운 분이 아닌데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 만나가지고 철물점 열심히 막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돈 번 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아니 나이가 이제 아들 장가 갈 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조금 산 땅이 그냥 그 땅이 막 엄청나게 그냥 커져가지고 거기다가요 그 땅을 파는 금액을 가지고 자기가 번 돈 조금 더해서 3번에다가 건물을 줬어요. 건물을 세운 거야. 뭐 여기까지는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땅을 구입했는데 그 땅값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잘 됐다,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7층짜리를 줬는데 그 7층에 그 한 칸을 전체를 그러니까 여러분 세 주면 세 괜찮잖아요.
저는 건물주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괜찮은데 그 7층짜리 한 칸을 전체를 비워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만든 거예요. 그거 다 세놓으면 다 돈인데. 그래서 연락이 오면 선교사님들이 장로님 그 제가 알았을 때 권사님이었는데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권사님 제가 들어왔는데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머물 곳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 집으로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냥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은 머물 곳이 없잖아요. 호텔이나 이런 데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 다 오셔서 거기서 숙박을 다 해결받고 가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니까.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아니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헌신해 주니까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큰 헌신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늘빛 장학금 받은 청년들이 자라서 직장을 얻고 이제 다다 보니까 나에게 주신 그 수입을 그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후배들에게 또 장학금 또 이렇게 흘려보내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래요. 큰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은 그걸 흘려보내더라고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 나누고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적용 질문 한번 드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나도 큰 은혜 받은 사람답게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집 팔란 얘기 아니에요. 땅 팔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게 당연한 도리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외식과 인정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자, 이제 바나바라는 이름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딱 드러내고 싶잖아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바나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인정받고 자기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나도 그러면 한번 인정받고 싶네 하고 그런 마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가 바나바를 흉내내는 거죠. 자기도 집을 다 팔아서 땅을 다 팔아서 그 소유를 이제 사도들 앞에 드리겠다. 그러면 나도 바나바처럼 바나바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자, 보세요. 1절. 5장으로 갑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해서 하는데 나도 좀 해볼까 하고 했는데 여러분 땅값이 다 딱 보면 알잖아요. 얼마 나오는지. 소유를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갑자기 아까운 거야.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드리기 아까워가지고 그냥 다 드리지 않고 살짝 숨겨놨네. 근데 여러분 이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때였잖아요. 베드로가 직감을 딱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영적으로.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바로 알게 된 거죠. 이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 다음엔 말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적으로 알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4절 있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너 지금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네 것도 아닌데 팔았다면 더 네 것도 아닐 텐데 그거를 왜 감추냐. 너 하나님 속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속이는 것 같지? 아니, 나를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5절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어떻게 해요? 혼이 떠나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 시대 때는 성령이 아주 그냥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 거짓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거짓을 싫어하세요. 예, 성령의 영은 거짓을 싫어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시신을 메고 장사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 받았죠. 거기 있는 사람 다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거짓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거예요. 이 사람이 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인정받으려고 흉내를 내요? 응? 아니 그냥 내 형편에 맞게, 그쵸? 내 사정에 맞게. 아니 누가 한다고 하든 누가 하는 무슨 게 소용이 있어요? 내 믿음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의 일치를 꼭 이뤄야 된다고 집에서. 그렇죠? 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아시죠? 우리 형편 아시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바나바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만한 믿음은 없어. 그러니 결국에는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돼요. 할렐루야. 예, 누구 보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인정중도 그거 빠지지 마세요. 누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니 두 렙돈 가진 게 전부인 이 두 렙돈 낸 그 여인의 마음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쵸? 물질 때문에 시험 들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내 생명이 중요하지.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생명이 중요하지 뭐가 물질이 중요해. 왜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미련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이 어쩌면 마귀의 역사예요. 예, 정직하게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진실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직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누구와 누구 사람 비교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큰 은혜 받은 삶을 살려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내 삽비라도 안타까워요. 이게 뭐냐면 자, 저는 이 삽비라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7절 말씀 보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이게 삽비라죠.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금 영적으로 다 보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알고 있고 다 알아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라는 질문 앞에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삽비라가 정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 삽비라도 예 이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딱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놓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자,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래.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해.
뭔가 막 이루어지려고 그래. 그런데 그걸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하지. 마귀가 싫어해. 신앙의 일치를 이루면서 막 헌신하고 바나바와 같은 헌신자들이 막 나타나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걸 못하려고 막 막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저의 형편과 사정은 이러하니 주님, 저의 이 작은 것이라도 받아주세요라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전체를 내는 척하면서 거짓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미연에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죽음의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성령 충만한 자로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죄는 우리의 내면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니까. 우리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죄가 감춰질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숨기려고, 거룩해 보이려고 겉으로 감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것을 나누며 함께 살았던 그 큰 은혜를 받은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과 위선으로 은혜가 가려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